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다음에는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한번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봉독하고 찬양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면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날 노래가 있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벌판에, 그 노래가 있는데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정말 가사와 같이 5월은 푸른 계절입니다. 5월은 모든 산과 들의 색깔을 보게 되면 다 푸른 색깔, 실록이 가득한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3월이 되니까 앙상하던 가지마다 다 새순이 돋았습니다. 4월이 되면서 꽃이 피는데 목련부터 시작해서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온 들과 산에 봄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서 온 천지가 푸르름으로 덮여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산뜻하고 또 싱그러운 그 자연을 우리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가 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1년 내내 겨울인 나라, 여름인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사계절을 다 경험하면서 계절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연은 사계절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랄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이 또 떨어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사계절은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봄이 됩니다. 다시 부활한다. 하나님의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5월은 여러분 특히 자라는 계절입니다. 나무도 자라고 또 채소도 자라고 또 과일도 자라고 벼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라는 계절, 성장의 계절입니다. 성장의 계절 이 5월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잘 자라는 5월 축복의 오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조금 빨리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숙한 아이들, 이 아이의 신체 모든 구조와 모든 발육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데려다 가는가 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 달 또는 2달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발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숙한 우리 인생살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뭐가 성장하는 곳이냐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약한 분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믿음이 병든 분들에게는 믿음을 고쳐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들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많이 자라고 안 듣는 만큼 믿음은 안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들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의 믿음하고 수요일에도 나오는 분의 믿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분들하고의 믿음하고 더더욱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과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작년에 등록하시고 올 4월에 세례받은 우리 최정훈 자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요 11조 생활을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보니까는 1000번째를 작정을 하셔서 1000번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서초동에 우리 강남역 인근에 우리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그 강남역 제일 아주 한복판에 20층 되는 그 빌딩, 예? 거기 20층에 사업장을 다 기업을 했어요. 여자분 혼자지만요, 얼마나 당차고, 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 사업장이 이 자동차 리스하는 사업장인데 이것을 오픈을 하고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저희 오실 때는 좋은 액자를 가져오는데 말씀이 들어있는 큰 액자를 갖다 달라고 하네. 갔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 어머니도 오시고 나중에 동생도 왔는데 앞으로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고 또 동생도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믿음이 자랐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많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믿음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의의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 믿음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여러분 이 계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을 배우세요. 나보다 먼저 나온 분들의 믿음을 따라해 보세요. 나도 그 믿음 앞에 내 몸을 들여보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에 관심을 갖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은혜도 안 받고 일하면은 내가 상처받고 시험 받고 오래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나는 믿음도 없는데 직분 받은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은 믿음을 얻도록 더더욱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오는 믿음에서 한 번 더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새벽에도 한번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과 비례하기 때문에, 듣는 만큼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가게 되면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어떤 한 상인이 장사하는 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나무를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는 이분들이 각 심어놨는데 그 다음에 대나무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대나무 심었는데 안 올라오는가? 1년 지났는데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1cm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대나무 심었나요? 심었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도 안 나고 하나도 안 자랍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빙그레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1cm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4년 지나고 5년째가 되니까요. 자고 나니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또 쑥 올라가고 한 자씩 하루에 한 30cm씩 축축축축 올라가더니 6주 만에 한 20m 되는 큰 뒤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이 동네에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연세 많은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를 심었는데 안 자란 게 아니야. 그 대나무는 뿌리가 먼저 자라는 대나무야.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뿌리를 먼저 내리는 거예요. 5년 동안에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고 5년 지난 다음에는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자양분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촥 올라가면서 30cm, 1m, 2m 축축축 올라가면서 30m 큰 대나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뭐 아침에 나가서 갔다 오는 거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5년 동안 해보세요. 정말 대나무와 같이 1년, 2년, 3년 새벽에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 나와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보여질 거예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야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큰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제목이 되려면 큰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열심히 잘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인격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자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 주님처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조금씩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난 인격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예배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뭐냐?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지고 구별되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인과 구별되고 하나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보게 되면 양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생활 능력이 없어서 늘 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관가에서 빌려주는 곡식으로 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워 먹은 곡식이 한 1000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양반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참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루는 관찰사가 이 고을의 관곡을 조사하다가 한 1000석 정도 관곡이 빈 것을 보고 이 군수에게 아주 호통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래해서 가난한 이 양반에게 쌀을 빌려줬다고. 근데 이분이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찰사가 당장 체포하라. 예,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상인이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 빚을 갚아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나한테 양반 자리를 달라고. 예, 양반의 거리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군수가 이야기합니다. 양반이 되려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너무 양반이 까다로운 거예요. 양반이 규제가 얼마나 많고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실망을 하고 저는 양반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반은요, 배고픈 것도 참아야 된대요. 추운 것도 견뎌내야 되고 가난하다는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고, 세수할 때도요, 양반 전에 보니까는 세수할 때에 주먹을 때가 있어도 때를 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걸을 때도 빨리 걸으면 안 돼요. 뒷짐지고 느리 걸어가야 되는 것이 양반인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맨상투 차림으로 먹지 말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드시나요? 잠옷바람으로 밥 먹는 분이 얼마나 많고, 속옷 차림으로도 밥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맨상투, 상투를 맨고 갓도 안 쓰고 의관 갖추지 않고 밥 먹으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의관을 다 갖추고 밥을 먹어야 돼. 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며 국 먹을 때 후루룩 이게 되잖아요. 후루룩 하지 말래. 날파를 먹고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고, 술 마실 때 수염을 쭉쭉 빨지 말며 춥다고 해서 화로불에 손을 째도 안 된다. 이게 양반이에요. 얼마나 까다로워요. 양반 되려면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양반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양반은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쌍놈이야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양반은요, 품위와 절제를 가지고 자기를 늘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쌍놈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요. 욕도 마음껏 퍼붓지요. 내 이놈,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양반은 조금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함부로 욕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이든지 막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규제받는 게 양반.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양반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제는 양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의 범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품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격을 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인격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꿈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성장시켜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요엘 선지자, 아모스, 요엘, 오바댜,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님처럼 설교하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소재에 들어가서 설교집 가지고 제가 연습했던 것을 녹음까지 해놨어요. 녹음까지. 다 녹음해가면서 다 설교 연습을 했어요. 어릴 때. 교회가 우리 집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사택이 멀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늘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친구들 불러서 놀고 탁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형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금요일 되면 철야기도 하고 부흥회 되면 또 부흥회 참석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제 자리가 이 앞자 여기 앞에 제일 앞자리 여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꿈을 꾸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친구들 전도하고 또 어려운 애들 먹을 거 나눠주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먹이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제 별명은 박목사였어요. 박목사. 목사가 안 됐을 때도 학교에서부터 학교 다닐 때도 제 별명이 박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장로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신대원을 또 졸업하고 그리고 1997년도에 마침내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바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이 자라게 하시고 꿈을 마침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보게 되면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이미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가 잘 들어오셔서 어머니가 기도한 분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잘 믿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하나 구하려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책은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책은 한 가지, 오직 바이블, 성경은 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수없이 템플에서 읽고 시편은 다 외우고 이사야도 다 외우고 이 정도로 말씀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절망과 위기와 가난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소망과 꿈을 키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시골에서 비록 농부의 아들로 내가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년의 꿈이 마침내 제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 꿈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흑인도의 해방을 시키고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늘 기도실로 만들고 예배실로 만들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모든 위기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링컨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집에 나오면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여기 나오면 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힘들어서 못 간다.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간다. 나는 바빠서 못 간다. 아니에요. 여기 와야 진짜 잘 살게 되고 진짜 복을 받게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큰 꿈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우리 만민이 다 누리는 거예요. 예. 오래전 선지자들이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구세주를 열망했습니다. 그 꿈꾸던 복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꿈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의 그 놀라운 꿈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꿈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올 때마다 꿈이 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마침내 그 꿈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꿈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치 생명의 강과 같은 것입니다. 강은 물고기를 자라게 하고 강을 통해서 비옥한 토지가 생기고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에게 먹을 물도 공급하고 양식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도시가요, 물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움직여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들은 모두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나일강이 있지요. 독일에 가면은 라인강이 있지요. 미국 가면은 뭐가 있지요? 미국 가면은 미시시피 강이 있고, 브라질 가면은 아마존 강이 있고, 중국 가면은 황하강이 있고, 대한민국 가면은 한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강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 생명의 강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생을 성장시켜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행복한 가정과 인생 전반에 있는 지혜와 축복을 심어주고 어르신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는 여러분들이 평생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는 안식처가 되어지고 병든 자에게는 병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지고 상한 심령들에게는 치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고 죄인들에게는 용서함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유함을 주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위로해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살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두도 닦아야지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닦아야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돌을 열심히 닦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열심히 닦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세 군데 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도 비밀한 일도 다 보여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모두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대로 풍성하게,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출입할 때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을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 꿈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늘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며 우리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본한 인격도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전에서 꿈이 자라고 꿈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도 영혼의 봄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집에서 영혼의 봄날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여 내 영혼의 봄날, 내 인생의 봄날을 다 만나고 은혜의 봄날, 축복의 봄날을 다 만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집에서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